오늘은 영적 성숙의 견고함, 영적 성숙의 견고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좀 이상한 걸 찾았어요. 주님은 원래 비교를 잘 안 하시지 않아요? 그쵸? 왠지 비교하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비교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대요. 자, 그러면 작은 거의 반대 개념은 뭐겠어요? 큰 게 있죠? 성경에 믿음이 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6장 30절, 15, 마태복음, 같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보니까 제가 조금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거짓 비교급을 안 쓰시거든요.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좋다, 뭐 훨씬 더 내가 올 때 너가 훨씬 더 낫다, 뭐 이런 걸 말씀 잘 안 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있어서만은 크기가 작고 크기가 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넓게 쓰이거든요. 너무 넓게 쓰여서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믿음이냐면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믿음.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믿음해서 제일 먼저 딱 맞닥뜨려지는 게 바로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제 저녁에 아내나 남편이랑 대판했어요. 중내 사내 뭐 하면서 갑자기 그동안 쌓여있던 거를 막 있는 대로 서로 쏟아놨어요. 그래서 막 제대로 부딪혔어요. 제대로 부딪혔어. 그런데 그리고 나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뭐 그러고 나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내가 드디어 할 말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정복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엔간하면 다 좀 불편합니다. 서로 이제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라이트하우스 예배는 꼭 찬양 끝나고 나면 회개하는 시간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일은 좀 회개를 하고, 응?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뭐 그냥 미안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덜쩍 얼버무려서 이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 굉장히 세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은 회개를 하러 나가야 돼. 그런데 교회를 오는 길에 해가지고 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 자, 갔어요. 우리는 회개를 못했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를 다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천국 가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얼추 머릿속에 다 답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 있을 때 어디에 먼저 딱 걸려 있냐면 내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 죄의 문제가 사실은 늘 걸려요. 그런데 제가 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다 집어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죄의 문제로 인해서 너가 죄가 많냐, 죄가 적으냐, 뭐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거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절대 갈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며칠 전에 무슨 이렇게 짤 같은 게 도는데 외국 애들은 좀 이렇게 연구하고 뭐 결과 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수는 진짜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죽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역시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런데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양덕 거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얘네는 과학을 제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매달아 사람을. 진짜 매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린 다음에 질식사로 죽었나 뭐 이런 걸 체크해요. 그래서 좀 그렇죠. 사람을 진짜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고 야, 숨 쉬어지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쉬어줍니다. 1시간 놔 또. 시임 쉬시냐?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내려와.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론은 질식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질식사가 되려고 그러면 6시간부터 숨이 뭐 가빠지기 시작한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왜 죽었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였냐면 과다출혈이 아니라 과다출혈로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다출혈 말로는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더 비아 돌로로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3번 넘어지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무거운 것을 가지고 3번 넘어질 때 가슴뼈가 부서지고 두개골이 골절이 된다는 거야. 제 십자가 얘기를 하다가 진짜로 이렇게 3번 넘어졌다고 거기서 비아 돌로로사 우리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의 첫 번째 넘어진 자리, 두 번째 넘어진 자리, 세 번째 넘어진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넘어질 때 십자가를 지고 나무 이만한 걸 지고 그대로 넘어졌기 때문에 가슴뼈가 으스러지고 두개골뼈가 부서져서 그 상태로 내부 출혈이 있어서 6시간 만에 그 출혈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자기들끼리 냈어. 참 희한한 짓을 한다. 과학자들은 참 할 게 없다.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죽었냐 안 죽었냐 6시간 만에 죽은 것이 과학적인 사실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죽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수 있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 문제가 너 죄 많이 졌냐? 죄 적게 졌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그 사실을 예수님의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그걸로 돌아가서 제가 부부싸움을 심한 대판했어요. 심하게 했어요. 회개를 못했어. 여러분 이것이 천국 가는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내가 싸우든 싸우지 않든 내가 주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주님이 보시는 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이 작다 하시는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구분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또 다른 믿음인데 이 믿음은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크기가 작은 사람이 있고 믿음의 크기가 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믿었어.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작으면 이 믿음이요 금방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지죠. 여러분 믿음은 무너져요. 죄송한데요 믿음은 무너져요.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져 왔어요. 지금도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맨날 믿음이 무너져. 그래가지고 뭐 시험에 드니 많이 나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하지만 늘 시험에 들어서 가서 울고 기도하고 또 다시 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막 믿음이 막 무너져요. 막 가슴이 막 아리고 막 가슴이 막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점점 이것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네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대한대요?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 같다는 거예요. 애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센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쁜 겁니다.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읽으면 자존심이 막 스크래치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 믿음이 애만도 못해서
밥도 이유식도 못 먹이겠다. 내가 지금부터 쭈쭈 줄 테니까 잘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내가 젖을 먹이고 밥을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가 5년 됐어요. 그런데 그 5년 중에 1년 6개월은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야. 2년 정도 가까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없는 이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으로서 에베소에서 막 이제 두란노선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맨날 뭐 치고받고 허건날 치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저는요 가슴속에 이 말씀이 확 살아 올라오는 거 있죠. 왜냐하면 저는 애를 키우고 있잖아요. 여기 이거 하고 살거든요. 우리 애들은 시기와 분쟁. 와, 하루 종일 시기와 분쟁. 아침에 일어나면 시기와 분쟁. 자기 직전까지 시기와 분쟁이에요. 와, 나는 성경을 너무 잘 썼어. 너무 잘 썼어. 왜냐하면 신앙이 어리면 그냥 어리면 신앙이 아니야. 그냥 어리면 늘 하는 게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에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거냐? 이건 내 거다. 허구한 날 시기와 분쟁이. 저는요 딸을 키우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아유 이뻐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옆에서 시기와 분쟁. 나는 안 이뻐? 막 아유 귀여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시기와 분쟁. 오, 막 이러면서 나는 막 이래요. 네, 내가 더 이상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는 모습이면 이 마음속에서 늘 뭐가 올라오냐 하면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혼자 흥분하고 혼자 뭐 치유되고 뭐 혼자 막 난리를 쳐.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막 분내고 막 주님은 살아있니 없니 막 주님은 나한테 왜 이러니 주님은 늘 산 같아서 항상 그 자리에 계셔. 그런데 나 혼자 밑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니 뭐 맞니? 그러다가 하나님 뭐 조금 하나 기도 제목 들어주면 막 하나님은 막 살아있니 없니 막 혼자 흥분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많은 인물이 있지만 제가 진짜로 닮고 싶은 인물이 한 명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다니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다니엘이 아주 어릴 때부터 2차 포로 전쟁 때 가요. 나중에 우리 이거 이제 공부할 거예요. 우리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맨날 들어는 많이 봤죠. 근데 그거 성경으로 한 번도 정리 안 했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을 거야. 근데 그때는 막 세계사랑 쫙 풀리는데 하여튼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 30분 가니까 안 되고. 다니엘이요 어릴 때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 성경이나 어린이 동화 그리고 뭐 이런 거 보면 다니엘이 늘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냐면 늘 머리가 검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림 잘 보세요. 다 어떤 그림이냐면 제대로 그린 데도 있긴 있는데 꽤 많은 그림들이 다 머리가 검해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였어요. 80세. 80세였어요. 그런데 정말 나이가 정말 멋지게 늙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늙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늙을 수는 없으니 늙을 거면 다니엘처럼 늙자.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메대 왕국으로 이제 바뀌어서 다리오 왕이 딱 왕이 됐는데 전국을 120개로 나눈 거예요. 그의 120개를 이제 다스릴 사람을 뽑는데 그 중에 짱이 최고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인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너무 곱고 바르면요 싫어해요. 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약간 좀 찔러 넣어주면 먹히고 같이 밥 먹으면 좀 같이 뭐 허허실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곧고 바르고 그러니까 너무 싫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허물을 찾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허물도 못 찾는 거죠.
이게 성경 보면 참 재밌습니다. 다니엘 6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늙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사님을 볼 때 도저히 신앙이 아니면 걸고 넘어질 게 없다. 꿈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서 결국 허락받는 게 뭐냐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을 제외한 누군가에게 빌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자, 이거 도장받은 거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이에요. 어떻게 할래요? 저는요 2가지 생각했어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이거 이렇게 줘서 받을 때 막 이거 문서 해가지고 왕한테 갈 때 다니엘한테 정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어떻게 한가요? 지금 얘가 넘버 2예요. 지금 왕 바로 밑이에요. 모든 정보가 다 모인단 말이에요. 최고예요. 정보가 갔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죽이죠. 너냐? 들어와. 잠깐 만나자. 들어와. 너냐? 들어와. 단판 짓거나. 단판 질 건 뭐 있어요? 내 위에 누구밖에 없는데. 왕밖에 없잖아요. 왕한테 바로 가요. 왕 곧 이런 얘기가 올 겁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접니다. 죽입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2번째,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장이 찍혔어. 그럼 여러분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딱 30일만 안 하면 되잖아. 누가 1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어차피 30일도 안 하잖아요. 하루도 안 하잖아요. 한 달에. 뭐 하루도 제대로 안 하는 거. 30일 안 하면 죽어요? 근데 하루 기도하면 죽잖아요. 근데 이건 30일만 안 하면 살아. 여러분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아주 쉽게 안 하죠. 어차피 안 하. 식사기도 하는 것도 갑자기 막 움찔움찔 하면서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죽이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어떻게 했냐 하면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선언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을 것을 알고도, 그 뜻이죠. 내가 죽을 것을 알아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 열고 열었어요.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봐, 나 기도한다. 그리고 나서 원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뭘 했대요? 감사했대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감사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죽이시옵소서. 저놈 죽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것만 죽이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릎 꿇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성숙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영적인 성숙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늘 나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확신이 있다면, 이 신뢰가 있다면 상황이 막 나를 뒤집고 흔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알잖아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미 다니엘이 젊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신의 친구들과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물론 이때는 다니엘이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 친구들이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니엘서 3장 말씀을 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진짜 우리 믿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큰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에 머물러 있냐 하면 거래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당신이 이렇게 하시면 당신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면 없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가장 먼저 무슨 생각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요? 왜 나한테? 하필이면 왜 나? 왜 이 타이밍에? 왜 이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리면 이런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다니엘과 똑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로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이 왜 어리다고 이야기하냐면 전 시선이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나는 베드로파니,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바울파니, 나는 그리스도파니. 전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늘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늘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줄었으되.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할래? 누구 바라볼래? 누구 의지할래?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너의 믿음을 키워야지. 사람 바라보지 마.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 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그 친구들. 걔네가 이제 30대가 됐는데. 그런데 이분이 전도사님이 됐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은 예수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한 번씩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야, 우리 포항으로 가자. 거기에 네가 좋아하는 박노한 목사님 있지 않냐. 포항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도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포항으로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세요. 사역하면 되죠? 근데 사례비는 못 드려요. 일하면 되죠. 그럼 데리고 와요. 그랬는데, 오겠냐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슴이 많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진짜 사역 잘못했구나. 이 박노와 파 만들고 왔구나. 1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박노한 목사님을 한테 가야 신앙이 생기는 사람이 된다면 저한테 와도 신앙은 안 자라겠죠. 여러분이 라이트하우스 포항에 왔습니다. 저 때문에 물론 우리의 신앙이 같이 성장해야죠. 제가 영적인 리더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이제 성경 공부 3월부터 시작하는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같이 신앙을 다시 한번 막 키워 나가야죠. 그런데 오직 박노아 뿐이라면 이거는 큰일 나잖아요.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봐야 될 분이 딱 한 분 있다면 바로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 모두에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기도의 내용은 정비례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신앙이 진짜 성숙했냐 안 성숙했냐는 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해요. 물론 이제 기도를 안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 기도를 할 때는 이게 바뀌어요.
어린 신앙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요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맨날 뭐 새벽 기도를 가니 안 가니 그래도 내 기도 제목의 수준이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집 팔리게 해주세요, 뭐 맨날 속 거기서 머무르면 기도를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그 신앙에서 그냥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신뢰하게 되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요, 개척을 해서 기도가 계속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명 더 오게 해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헌금이 늘게 하시고 막 그런 것만 맨날 여기 앉아서 주구장창 기도하면 이 목사의 신앙이 어느 수준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제 수준은 그냥 거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수준이 자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아시는 이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왜 이거 안 해결해 줘요? 이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기도고요.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에 있을지라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갑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형통케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큰 틀의 축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한 사람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짜로 그렇게 기도하자고.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살아있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신 죽은 거야, 이 정도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정말 멋진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 견고함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